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막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굉장히 깊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울 팀을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우리 고난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라. 정말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바울 팀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본인들 바울 팀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게 무슨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현장이 이해돼야 됩니다. 현장이 이해된다는 말은 진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이유가 없죠. 가게를 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굳이 문 닫을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럼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복음운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다시 얘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져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문제, 그 사건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이 여러분의 그 형편과 어려움을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다면 그게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딘가 그랬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게 땅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어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했다. 이게 땅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해지는 것이 권능이에요. 내가 뭔가 힘을 길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권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오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은 땅끝의 시작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히 땅끝으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두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붓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붓느냐? 땅끝의 의미를 알고 있는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땅끝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내 영적 문제가 땅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땅끝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이 선명해지면 그 지역, 그 현장, 그 나라, 거기에 뭡니까? 복음 든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땅끝이에요. 예, 내가 사는 일이 아니라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 정글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위로의 말이나 칭찬의 말이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 삶을 위하여 방법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답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땅끝이 시작입니다. 답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땅끝을 갑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뭔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그 뭔가 모르는 기준과 상태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언약 충만, 믿음 충만, 다 말씀 충만 다 맞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안주맹이를 보고 답을 줬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답을 가지니까 답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딴 것으로 갑니다. 답을 줄 수 없으면 딴 것으로 못 가요. 제가 20년 미국에서 선교하겠다고 별 난리 다 쳤는데 답을 못 주니까. 미국 복음화 절대 안 보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답이 돼야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거나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답을 받겠죠. 그게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빌립보에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누굽니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 복음을 듣는 루디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 이후로 바울에게 계속 뭡니까? 뭘 줍니까? 예, 헌금을 보내죠. 이게 보통 일 아니죠. 한 번 만났는데 이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빌립이요. 기가 막히게 그 시간표에 정확한 답을 딱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이 돼버리면 바뀝니다. 답이 안 되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뭘 줘야 되느냐? 답을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가야 되느냐? 메신저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승이 아닙니다. 많은 스승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그 영혼, 그 개인, 그 가정, 그 지역에 뭘 갖고 가야 되느냐? 답을 갖고 가야 된다. 제가 인도사에 갈 때는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종교의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주의 하지 마라. 율법주의는 끝까지 신비주의로 갑니다. 결론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로 간다니까. 하는 방법 찾고 하는 게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도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하지 마라. 안사는 여러분 철저히 육체입니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관심이 없을 만큼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면 끝까지 육체와 싸워야 돼. 쉽게 말하면 철저히 나중심이에요. 자기 이익밖에 안 해요. 그럼 육신적 만족이 되지 않으면 미칩니다. 내 편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안산 사람들은. 특히 후대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막 열심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두려움이 꽉 들어가 있다니까. 뇌피림이 많아요. 시달린 사람이 많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참된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어마하게 많아요,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뚝 들어보면 거의 10개씩 나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왜 이 땅에 이렇게 큰 범죄들이, 진짜 악한 범죄들이, 왜 재앙이 오느냐? 그거에 못 꺾어서 그래, 못 꺾어서. 흑암 못 꺾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흑암을 뭔지 몰라. 신앙을 생활하는데 흑암이 뭔지 몰라. 교회 생활하는데 흑암이 뭔지 몰라. 왜냐? 철저히 나 중심이요. 육체 중심이요. 결국은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저기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편하게 살아온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바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바른 얘기, 옳은 얘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가 오히려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 여러분 이거는 사람 이해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 이해 안 되면 옳은 말 합니다. 바른 말 합니다.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해요. 바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람 이해하면 여러분 말 잘 못합니다. 인간적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이해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렇죠. 왜냐?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실제로 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진짜 사형 선고 받을 만큼 딱 죽고 싶더라니까.
그때 이해가 됐어요. 인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영적인 문제.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느냐?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딱 뒤집어져. 그러니까 문제는요, 전부 축복이 돼요. 참 감사하게도.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이걸 감사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감사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보여야 돼. 그러면 완전 다른 역사가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눈이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그렇죠. 보는 게 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눈은 전리품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답을 딱 갖고 나니까 달라져 버려요. 전쟁에서 이긴 게 기쁜 게 아니라. 그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답이 나버리면 달라진다. 관심이 달라져 버리고 눈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답이 나버리면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5기초,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안 돼.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재를 키웁니까? 그렇죠.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에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 따라 움직이면 안 돼. 그 속에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형편 따라가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형편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답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답 가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눈이 달라.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전부 쳐다보거든요. 고상하는 말든 심지어 돛은 중도 마찬가지. 명상을 깊이 해도 이거 못 벗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죽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명상도 이건 해결 못합니다. 조금 고차원 적이고 조금 뭡니까? 남들보다 좀 레벨이 다를 뿐이지 그 깊은 곳에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엘리사는 뭡니까? 12결의소를 한 마리 잡아 제사 지내고 나머지 다 마을 주민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고 쟁기는 번제로 뗄감으로 쓰고 자기는 뭡니까?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선지들이 전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광 갑절을 달라고. 뭐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르죠. 여러분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시 말하면 답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뭡니까? 답을 못 줘. 내 방식대로 얘기해야 돼. 내가 하는 만큼 얘기해야 돼. 내 경험 갖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나도 모르는 얻어들은 지식 갖고 얘기해야 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세상이 노예가 되잖아요. 그거 갖고 렘넌트를 가르치면 사실은 세상에서 실패하라고 밖에 얘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응답받아야 될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느냐? 절대 이유를 딱 찾는 것이다. 절대 이유.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왜 예배하느냐? 내가 왜 꼭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땅 살면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유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라. 내가 5천 종족을 놓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인도와 네팔 놓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 렘넌트를 두고 왜 금토를 하느냐? 왜 셋들을 세우느냐? 절대 이유를 딱 찾아라. 그게 여러분 내게 답이 안 되면 사실 하면서 계속 피곤해집니다. 내하고 안 맞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예, 보여줄 수는 있어도 본인에게 절대 이유가 안 보이면 답이 안 돼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절대 이유가 안 되면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내게 인생의 답을 딱 찾아 절대 이유를 찾아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내게 임해버려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원한 언약이 붙잡아졌다면 매 그 영원한 언약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이 선명해지는 시간표를 주신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잖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어려웠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구나. 내가 방법 쓸 수 없고, 그렇죠?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나는 지금도 전도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뭡니까? 그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도 그 역사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아 그랬구나.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근데 기도의 미사일을 쏜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역사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맞다면 분명히 현장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그 일, 선택,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하나씩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죠. 진짜 은혜로. 그러니까 누리면서 갈 수 있는 비밀이죠.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 메신저로 가는 것이다. 답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만나는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가 곧 땅끝입니다. 땅끝의 시작은 나입니다. 그렇죠.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12교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곧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금토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럼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꼭 금토를 해야, 렘넌트를 위하여. 왜 꼭 우리가 금토를 해야 되냐. 가정에서 혼자 못 키웁니다. 꼭 왜 학원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못 가르치니까. 학교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학원이 있는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뭔 학원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겠다. 금토일. 그렇죠? 전 성도는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금토일을 기도 속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각인받고 기도 누리고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여러분 준비될 수 있도록 전 성도는 도와야 되는 게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그 나이의 연령대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일처럼 내 자녀처럼 어쩌면 내 자녀를 그렇게 못 가르친 그 하늘 갖고라도 금토 시대를 해야 될 절대 이유를 찾아야 해요. 왜 내가 여기서 자고 이렇게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편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답을 갖고 있다. 셋들입니다. 여러분 셋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재앙 만난다니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들고 온 우상들이 한국에 쫙 깔렸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재앙을 못 막아. 네피림 시대에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신받는 사람 많아요. 명상으로 빠진 사람 많다니까요. 그걸 뒤집어 흐름을 바꾸려면 치유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끝나. 통성기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이기고 환경, 세상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복음 가졌는데 기도가 안 되면 그래 됩니다. 이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이미 받은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은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는.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한계에 갇히고 무능에 갇히고 기분과 감정에 갇히고 그걸 넘어 초월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서 하는 계획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때를 왜 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나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이유를 찾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산업인들은 그 기도해야 돼요. 내 산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치유되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보여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보여야 돼. 그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게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노예인 요셉이 주역이 된 거예요. 노예인데 주역입니다.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인데 주역이에요.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요. 하나님 뭐로 만들어버리면 주역으로 만들어.
예, 그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역으로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역이 되도록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응답을 내게 주셨다. 주역이 되어 딴 것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답이 저 현장에도 답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답을 가지고 많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아 혼란하거나 곤란하거나 혼미한 상태가 아닌 분명한 이유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꼭 봐야 될 것,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시대에 정말로 되어져야 될 금토일 새 때를 세우는 하나님 정말로 내 현장에서 묵상의 비밀을 체험한 기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 완전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흐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참된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올바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